학개 1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침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분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의 용사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위대함은요, 자기 성찰에 있습니다. 자기를 뒤돌아보고 반성할 줄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을 대로, 편할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나의 다른 이웃들과 함께, 또 나의 가족들과 나의 직장 사람들과 또 교우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뒤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내가 좀 참지 왜 참지를 못했을까? 라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저희 세대, 저희와 저희 어른들, 윗세대들은 사실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 그렇게 뛰어난 세대는 아니죠. 권위의식이 있고 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인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서 자기의 티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 남에 대해서는 아쉽다, 왜 그랬을까? 라고 약간 비판적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옹호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의 반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에 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요, 자기의 성찰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8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 올라가서, 여기서 산은 어떤 산을 말할까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요,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산이에요. 그 산이 어디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쓰이는 나무를 생각한다면 그 나무는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또는 시띠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들이죠. 결국은 뭘 이야기라고 하냐면, 과연 그 레바논의 산에 올라가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으라는 말일까? 아니요, 그 말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전을 지을 때는 좋은 재료로 갖다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 상해에 보더라도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특별히 히람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그때 그들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공수해 옵니다. 배로 실어 와요. 그리고 그걸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그걸로 성전을 지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후에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요, 사실은 보면은 에스라 3장에 보면은 7절에 보면 들어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물을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바산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성전에 어떤 재료로 성전을 짓느냐, 나무에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성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관심이라는 거죠. 그걸 갖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걸 핑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교제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제가 7년이에요. 이제 그들 두 명이 1살 차인데 이제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맏아들이에요. 생활이 좀 어려워서 결혼 자금을 부지런히 모으다가도 집에 일이 터져가지고 또 돈을 쓰고 또 모으다가 쓰고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났어요. 여자 측면에서는 그냥 남자를 믿고 기다리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남자한테, 형제한테 왜 프로포즈하고 결혼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늦어진다고. 자매한테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안 하다가 자매는 함께 노력하자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건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해요. 서로에 대한 관심,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애정이 확인되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자매가 나를 믿는구나. 이 형제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제물보다 먼저 누구를 받았냐면 아벨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아벨,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아벨,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을 갖고 있는 아벨,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관심과 열정과 그리고 사랑을 갖고 있는 것. 사실 관심과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내버려 둔다는 거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시작하려는 마음.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계에서 결혼을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면 된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였고 작가인 파커 팔머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육 매칭에 대하여 강연을 하다가 랍비들은, 그분의 말이 아니라 랍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위에 둬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이 팔머가 왜 가슴에 새기라고 말하지 않고 머리에 두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랍비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마음에 두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 마음이 뚝 떨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 위에 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그 머리 위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박혀서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에 박혀서 이제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를 꾸준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지식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도 어려움 속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반증하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면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지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나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욕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걸 바랬다라는 것은요, 내가 많은 것이 부족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욕망이라는 말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욕망을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심리적 결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바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부족하다, 결핍이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만장자였던 한 인물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을 기억합니다. 기자가 당신의 재산이 수조 원인데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억만장자가 아니요, 조금만 더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는요,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는 심리적으로 결핍, 욕망에 사로잡혀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움의 욕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내가 채워야 한다, 내가 채워져야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자들이 눈에 밟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부족하니까, 자기도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을 가진 자는요, 결코 타인을,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뭘까라고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욕망을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욕망으로 무언가를 더 채움을 받기를 바랐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도만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우리는 어제와 동일한 말씀에서 결론을 함께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가 신앙인인가 아니면 욕구와 욕망을 위하여 아직도 체험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체험을 받은 그것을 또 비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큰 체험을 우리는 허락받게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가 아니라 내가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관심과 열정과 열심을 갖지 못했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며 오늘의 삶을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